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또 사레도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것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옛사람과 옛날 이름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문제는요, 내 스타일,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러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옛것 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도 있어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 성도잖아요. 이 자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까지 불신앙으로 저질렀던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들 씻어주셨던 겁니다. 용서하신 거예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이름은 아브라함의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실패했던 것들, 그 불신앙들 거기에 휩싸여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지,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사도로 세우셨어요.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외면하고 버리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은요, 엎드렸어요. 2번이나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그 불신앙을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완전하지 못했던 내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면서 날마다 엎드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낮추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낮은 마음이 없다면은요, 우리의 몸이 지금 교회에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높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낮은 마음이 흘러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요,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불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앞으로 불러내실 그 가정들, 가문들, 그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몰라도요, 눈에 보이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손에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볼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포경수술이죠.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볼게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까요? 이 할례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실까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다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몸에 반드시 새겨야 되는데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여러 곳에 나타나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것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잘 지켜도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과 확인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새겨주셨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몸에 하나님의 언약인 이 할례를 새기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새기게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생명의 껍데기를 여러분 벗겨내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생명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이제 내 생명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할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가지고 언약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할례만 행하면 경건한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최고로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시대가 지나가고요, 모세의 시대에 이미 율법주의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뻣뻣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할례 받아가지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여기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내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가죽을 먼저 벗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껍데기를 벗겨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내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나의 부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부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이거 관심 없어요. 할례가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거다, 이거를 표시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할례를 직분이란 말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라고 장로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의미예요. 할례는요, 세상 사람과 구별하는 겁니다.
넓게 보자면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하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몰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이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본능대로 욕심에 따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본능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 억만금이 생겨도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면 억만금을 손해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합니다. 이왕 공부하는 거 1등이 되었으면 좋겠고 으뜸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 이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공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대접받고 섬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본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공부하고 출세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섬긴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대접받고 남을 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요,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웠습니다. 제자들도 세상의 본능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낮아져야 돼요. 기독교는요, 높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낮아지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섬김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본능을 가지고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직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섬김이 우리의 직분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직분 받았으면 더 낮아져야죠. 더 섬겨야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요, 이런 마음의 할례가 있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집사예요. 저는 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야, 저 사람 정직하겠네. 교만하지 않겠네. 사람을 속이지 않겠네. 신뢰를 주었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삶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 말에 그대로 믿음을 주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요, 이런 할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이런 말도 여러분 옛날 말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소리도 안 들어요. 믿는 것들이 더해. 믿는 것들이 더 지독해. 우리의 믿음이 참 후져졌습니다. 너무 후져졌어요. 마음의 할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 이 놀라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이거 귀중한 은혜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구겨지면 참지 못하잖아요. 어디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의 몸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신하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았죠. 새로운 언어를 받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죽은 것 같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소생시켜 주셨던 겁니다. 죽은 몸에서 이삭을 탄생시켜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믿고 삶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되도록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